시작하기 전에 슬라이드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안 보여주시나요? 네, 여러분 혹시 해리슨 포드가 주연으로 나오는 도망자라는 영화 거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해리슨 포드가 주연으로 나오는 이 도망자의 이 해리슨 포드는 아내를 죽였다고 사실은 누명을 쓰고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살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도망을 다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한 자를 보호해주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여호수아에 나오기 전에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이미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할 것을 2번이나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여호수아의 생각도 아니고 모세의 생각도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여호수아 20장을 시작하기 전에 19장 마지막 절인 51절 끝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0장으로 넘어와서는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면서 12지파에게 땅 분배가 모두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도피성 제도를 실시하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막 이렇게 잔치집 같이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굉장히 아마도 삭막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가족을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죽였다면 반드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죽인 살인자일지라도 죽이지 말고 살려주어 보호해주라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살해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도피성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의 3곳, 그 다음에 동편의 3곳을 이렇게 6곳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6곳도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40곳 중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도피성을 6곳을 만든 것은 그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고 최대한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보복자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려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죄인을 살리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기다리시고 품으시고 긍휼하신 은혜로 덮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도 서로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를 깨달으라는 이유였습니다. 3절에 보면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실수라는 뜻이지만 순간적 격분에 의한 충동 때문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석에서 찾은 거예요. 예, 오늘날로 치자면 바로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부에 보면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복자라는 말은 우리가 목사님에게 많이 들은 히브리 단어 중에 하나인 고엘입니다. 고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룻과 나오미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뜻으로 고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원수를 갚아 죽이려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임을 당한 쪽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복수심에 불타서 그 살인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그 가족이나 친척이 살인한 자를 죽여도 된다는 법이 암묵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이라는 그런 출애굽기의 그런 율법에 의해서 그런 근거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웃과 사소한 일로 막 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달려들어서 확 밀었는데 그 사람이 뒤로 자빠졌어요. 그런데 뒤에 이만한 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돌에 머리를 부딪혀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또 어때요? 막 지붕을 공사하다가 망치를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망치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이거는 고의성이 없는 뭐예요? 부지중,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는 아니지만 상대방을 죽이게 된 그 사람은 즉시 도피성을 향하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그가 합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는 상업적인 거, 행정적인 거, 사회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 성읍 안에 장로나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그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 장소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 성읍 도피성 문 앞까지 왔더라도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진술하고 재판을 받지 않으면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피성에 그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오면 그를 체포해서 복수자들에게 그를 다시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도 십자가라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읍의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아야만 도피성 안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때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한 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 말씀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그 이유만을 보고 살인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은 피가 피를 부르는 복수를 낳고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악순환에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를 죽이려는 피의 보복자와 그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대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한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한 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자유를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누가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문득 우리 예수님도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지 중 살인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도피성을 떠나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고 보복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도피성으로 제한하신 이유는 그를 쫓는 보복자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의 문은 한 번도 결코 닫힌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복자를 피해 도망온 자가 문을 두드리는 동안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단지 궁유를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공의를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비록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었다고 해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살인한 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살인한 자더라도 주거를 재현함으로써 그가 근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인내함으로써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죄인이 도피성 안의 생활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해서 그곳에서 그 성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헛된 주장을 믿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완전한 구원, 즉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번번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때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불행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안전지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하시는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새번역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곳으로 피하여,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도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주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고, 단순히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의 목숨을 그 보복자에게서 구원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연약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차별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당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세리도, 배움도 없고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베드로, 어부 출신 베드로도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백부장이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거절하지 않으셨고, 창녀인 마리아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비록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가치하게 여겨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사랑해야 하는 근거는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를 위해서도 도피성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도피성이 필요했지만, 특별히 여기서 나그네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 당시 그들이 소외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도피성과 신약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신약의 도피성인 예수님은 이미 고의적으로 범죄한 자들조차도 예수님만이 피난처 되심을 믿고 나온다면 누구나 모두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도피성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다면 부지중 살인한 자가 보복자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단의 손에 찢겨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만 안전하게 보호받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기에 우리는 사력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그리스도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죄 사함과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엄청난 축복은 그냥 무작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특권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니던 모교에서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전도되어서 막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그 집사님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그 집안은 완전히 공포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모 집으로 다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날, 이렇게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부목사님은 맨 뒤에 앉아 계시고 설교를 하시는 어느 날 성탄절 날 밖에서 막 큰 소리가 났어요. 야, 땡땡땡 나와! 이렇게 막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낮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진정하시고 막 그랬더니 당신이 데리고 살 거야? 막 이래가지고 제가 왜 데리고 사냐고. 그래서 결국 그 집사님이 얼마 나오시지 않은 그 집사님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다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런 날이면 늘 교회에 나와서 몇 시간이고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함께 울기도 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 전혀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했다고 말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집사님에게 교회는 바로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궁금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남편 집사님은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술 취한 남편은 없을지 몰라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도록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도피성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눌 때 회복되어지고 위로를 받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의 삶이 고달프고 때론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결코 도피성 되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